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복을 입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오늘 어린이 대회 시상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참석을 했는데 더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눈이 부시기라는 이것은 얼마 전에 종영이 된 모 방송의 드라마 제목으로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2019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을 수상하도록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그런 작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 눈이 부시기라는 이 말은 시인 미당 서정주 시인이 쓴 푸르른 날이라는 그 시의 한 소절이기도 하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떠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제가 청년 대학 시절에 이 미당의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미당의 시는 제가 거의 다 이렇게 읽고 또 애송을 했던 그런 시이기 때문에 잠깐 외웠습니다만은 굳이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미당의 시에 가수 송창식 씨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여류 시인 노천명은 푸른 5월이라는 시에서 5월을 가리켜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굳이 시인의 그런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푸르른 하늘 그리고 숲과 나무 눈이 부시게 푸르러가는 이 5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여전도회 회원들의 삶이나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눈이 부시게 빛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어두운 인생에서 눈이 부시게 변화된 그 한 사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눈이 부시게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눈이 부신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각, 특별히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나 사물의 모습이나 그 어떤 것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했던 거린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어떤 커다란 질병이나 또는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들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구약의 율법의 배경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인가,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인론적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애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히려 그 장애인이 처한 그 현실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추궁하고 따지는 대신에 그 사람이 힘들어할 또 처한 그 현실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애인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악이나 또는 그 부모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의 영적 장애, 특별히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살면서 깨달은 것은 비록 눈은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눈은 가지고 있지만 미래나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참모습조차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장애인에 관한 사건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교훈을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 위선에 빠져 있는, 자각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문제요, 그들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 더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그 우리를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 뿐이라는 그런 자각이 있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눈이 부신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눈이 부신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며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사로는 배를 동인 채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장애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고쳐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흙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본래의 진료입니다. 그 장애인이 비록 흙을 보지는 못했을지언정 아마도 그 흙의 감촉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흙을 그 눈에 바름으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주의 사랑으로 피조물인 그 사람을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창조의 본래의 목적,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기원전 701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혼이라는 그 샘으로부터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종의 인공 연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기온샘은요, 예루살렘 성의 수원지예요. 즉 예루살렘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온샘이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장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이 막혀있게 된다면 성 밖으로 물을 기르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 밖에 있는 그 수원지로부터 기온샘으로부터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 실로암 연못은 총 길이는 약 533m,
그리고 높이는 2m에서 5m 정도, 그리고 폭은 55cm 정도, 이렇게 뭐 긴 그런 크다란 수로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오랜 그런 적군의 포위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원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은 밖에서부터 물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흐르기 때문에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이 계속해서 고였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으로 얼마간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0m를 갔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먼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이 이게 뭐야? 뭔 짓이야? 그리고 그 연못으로 가는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해 버렸다면 아마도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 연못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길에서 또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이 사람은 침을 뱉어 흙을 눈에 바르는 그 길, 또 몇 킬로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거리를 이동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물로 씻은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낮은 그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자기의 두 손으로 그 연못에 물을 떠서 눈을 씻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어야 살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신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낮은 곳으로 또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눈이 부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눈이 부신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눈이 부신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이 실로암 연못 외에도 다른 연못이 있었습니다. 뱀의 연못, 솔로몬의 연못, 탑의 연못, 스트라우티온이라는 그런 연못, 이렇게 생소한 이름 외에도 이 예루살렘 성에는 병자들을 고치기에 아주 효험 있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함을 받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만약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그 연못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한, 더 적합한 것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 연못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히브리어
실로하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던 그 사람을 베데스다가 아닌 실로암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그에게 다름 아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실로암의 이 사건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치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사명자로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고,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꽃은 꽃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꽃의 그 자태,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빛이 아름다운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주는 따스함과 희망을 주는 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나눈 탤런트 김혜자 씨가 그 대상 수상 소감을 자신에게 그런 영예를 안겨준 눈이 부시기라는 그 드라마의 엔딩 대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잔잔하게 나레이션을 읽으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생생하고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우리 인생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사장님으로서, 직분이나 직함이나 이런 거창한 그런 사명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엄마로서, 그리고 딸로서, 누군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리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 순간을 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두움을 싣고 밝은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눈이 부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저는 똑바로 볼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 사명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